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저희가 금주 주일 예배를 이제 아웃페어 슈테용스키시에서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마침 본문 말씀이 부활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 연관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능력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과 별 관계가 없는 교리처럼 여깁니다. 부활은 나중에 죽은 이후에 경험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영혼이 드디어 이 몸, 하찮은 몸을 벗고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하찮게 그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삶도 함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지식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또 배려하는 것을 육적인 것으로 오해해서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마지막에서 부활이 왜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몸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귀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몸이 결국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창조된 상태로부터 떨어져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떨어져서 결국 죽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변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았던 자들도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요.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지금 우리와의 연속성도 있고 또 불연속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연속적인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고 밤새 고기를 잡고 또 실패하여 돌아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시고 함께 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죠. 이렇듯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 때 받으셨던 상처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몸과 또 부활의 몸에 어떤 연속적인 이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큰 변화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셨을 때에 이러한 부활의 몸의 연속성과 또 불연속성,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독특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인 것만을 좋은 것으로 추구하던 일부 사람들, 또 육적인 것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실수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평일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침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기도 가운데 담아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던 우리들이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 소망, 그것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또 공부, 일, 가정의 생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의 어감은 어떤 어감이냐면 패배한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네 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네 힘이 어디 있느냐? 패배한 적을 향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때에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가져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봉헌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구원을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최종 구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또 죄와 죽음의 장막을 제거하시고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바로 이 약속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한 종말의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다. 성도의 몸의 부활을 통해 또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죽은 후의 소망이 아니라 이사야서가 예언한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이런 구속사적인 소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죽음을 없애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약속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15장의 마지막은 매우 뜻밖의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러이러하니 이제 그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하니 이제 부활을 믿으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 주의 일을 살펴보면 이런 영육의 구분, 성속의 구분 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삶에 대한 권면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많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매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사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풍자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 이미 모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의 몸의 부활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활을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부활은 몸을 버리고 영혼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으셨고 또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 또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란 자기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던 옛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죄가 지배하던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던 그 옛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차례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부활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뻔하고 매주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제는 그 승리 가운데 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몸의 부활의 때에
이 승리를 온전히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 목적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 또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자랑으로 쉽게 만들기 쉽습니다. 자유를 사랑이라는 책임보다 권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형제들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먼저 구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죄의 오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도, 자신의 권리를 붙잡기 위해 서로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승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은 미래를 위한 위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섬김도 사랑도 눈물도 순종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을 늘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늘 이 땅에서의 결핍과 또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 낭망하고 또 소심해지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그것이 기쁨이든 또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답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죄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여러 상황들이 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 쏟을 때라도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들을 다시금 되찾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